안녕하십니까. 평신도가 보는 성경인물 잠깐 탐구의 정실한 식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조연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행전 큐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그 사울이 바울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우리도 정말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강대국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살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쥐라고 명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로 봅니다. 당시 유대교도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유대교의 전통 계승을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귀족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그것보다 자기들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SNF파가 있었고,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파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어서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그 예언을 성취하느냐를 주로 보여주는 마태복음이 있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로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누가복음이 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주로 포인트로 정리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부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자 중에 절반 정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또 어떤 제자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오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보실 때 편애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편가르기를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늘 우선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형제들도 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려온 제자도 있는데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욕먹은 상황도 있는데요. 세리였던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있을 때는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 아래서 배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 면면을 여러 가지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유난히 편애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셨을 때,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중한 병자를 고칠 때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신비한 역사를 보여줄 때는 이 세 제자를 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자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따를 수 없다 그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오려 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보아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후의 구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실 때는 즉각성,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제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교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불교의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고, 불교의 제자들은 내가 무언가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출가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즉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즉각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바로 이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에 대해서